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거신 권능의 주라. 그의 거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
먼저 알리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힘내. Very good. Very good. 네, 설명이 필요 없죠. 영상의 시대가 되면서 좋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사진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상은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성지답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또 가시나요? 저도 왜 또 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곳들을 또다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가서 사진만 찍고 왔지만 이제는 영상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시대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오기를 잘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본 것을 일부분밖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본 거의 그대로를 담아서 조금의 편집 과정을 통해서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이 시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따진다면 3주 내내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떠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았습니다. 저는 두 곳을 다 알기에 비교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의 고향 갈대아 땅 우르는 그곳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따지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는 교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우리 지구를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뱃꽃과 같다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매우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땅, 약속하신 땅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겨우 이런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니까. 교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 얼굴이 새카맣게 그슬렸죠. 자, 우리나라 홍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여름철에도 비가 오나? 저요, 3주 동안 비 한 방울도 맞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기상이변 아니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름에 비가 오는 나라에 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뭐 이렇게 거칠고 험악합니까?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죠.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인데 중동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막지대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들의 젖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잘 살아가는 그 젖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땅이란 뜻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가 꿀과 같은 맛있는 것들을 선사하는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홀히 지나가는데 갈대아 지방을 떠난 일을 시작한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터키에 있는 하란 땅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되게 가볍게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부터 아버지 없이 가장이 되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숙소가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그 숙소 마당에서부터 이제 개발되지 않은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300m 앞이 분리장벽입니다. 300m 앞부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경계선만 긋고 살았지만 테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옆 동네와 하고도 분리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300m 건너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구는 아직까지 국가로는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입니다. 아직 세계로부터 국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식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설치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대표부 건물도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m 앞에 있는 그 마을이 지금은 히즈메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42명이 돌아와서 다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숙소 300m 앞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 검문소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족장들의 길들이 지금도 나 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어가 있어서 어느 날은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 행렬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화들이 나니까요. 그 수많은 차들이 빵빵 울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스트레스를 그걸 푸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땅을 생각했습니다. 땅이 왜 중요합니까? 지구상에요, 똑같은 땅은 없습니다. 대체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알박기. 중요한 땅을 딱 차지하고 아주 특별한 조건 아니면 어떤 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주어도 안 팔겠다고 고집 피운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이 조상들이 살던 땅인 게 100% 확실한데 아랍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입니다.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떡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성경 시대의 이름을 붙인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평화 전문가 한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 민족 문제도 심각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유대교를 믿으면 민족 상관없지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유대인 사이에서 저 혼자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눈치를 줘요. 네, 제가 영상을 찍으려는 거 보고 싫어하는 눈빛을 여러 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신학교 때 조금 배운 게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풀어져 가지고 물어봐요. 너도 유대인이니? 그래서 내가 나 유대인은 아니라고. 근데 어쨌건 제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같이 부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더니 내가 사진 좀 찍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찍으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의 사진을 정식으로 처음으로 찍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 75살 때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620km인데 학자들은 그 루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0km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낙타와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확보된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세라는 말을 아시죠? 저도 이번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동네 가서 사진을,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요, 그냥 두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꼭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시비일 수도 있고 경계일 수도 있고 따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감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전 상태에 있으니까요. 교우들 걱정하셨겠지만은 작년 5월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시는 대로 8월 6일 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진 거죠. 왜냐고요? 전폭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격을 하고 저쪽에서는 기사마다 다르지만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포와 박격포, 로켓을 쐈습니다. 방어하고요. 그런데 저는 알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시작하다가 말 것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흘 만에 휴전되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사진을, 영상을 못 찍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부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찍으라 그래요. 물론 제가 아랍어도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간단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네 동네니까 사진 찍지 말고 떠나랍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대부분의 지역은 외국 사람이 그 지역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또 대부분은요, 외국 사람을 환영하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15년 전 그 지역에 다닐 때 코리아라 그러면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이렇게 발전할 줄이요. 제가 코리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자기 딸이 셋인데 다 BTS 광팬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아라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요, 제가 본 차들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립니다. 여기가 자동차만 보면 우리나라야? 가끔 급하게 추월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긴장해서 보면 다 국산 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국산 차는 그렇게 급하게 추월해도 용서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제 약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년이 흐른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아직 성지 순례객이 많지 않아서 정말 유대인 사이에서 때로는 아랍인 사이에서 외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번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바로 옆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2m 옆에서 영상을 찍어도요,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것을 미안한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2m 옆에서 흔들며 기도하고 그런 것을 찍는데 짜증내는 사람 없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름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아버지를 아부라고 발음합니다. 베두인들을 만나 낙타를 타는 베두인들을 보았는데 제가 사진 좀 찍을 수 있냐 그랬더니 찍으래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리래요. 조금 있다가 다른 청년이 또 낙타를 몰고 오길래 너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알리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알리고 너도 왜 알리니? 그러다가 제가 아랍어는 잘 못하지만 아부니 그랬더니 아버지 알리고 아들 알리예요. 이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어가지고 저는 제 바로 앞에서 낙타 수십 마리가 물을 마시는 것을 생생하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낙타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 바로 앞에서 낙타와 양무리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절합니다마는 그들 참 잘 살아요. 제가 그들의 이제 사는 주택가에서 같이 지냈는데 참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이번 가가지고 또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옛날 유적지 부근이 어떤 지역은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GPS 좌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 자리인지 알죠? 15층에서 20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꾸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많은 곳들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15년 사이에 많은 지역이 주택가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허락하신 그 땅을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참 안타까운 단어가 있죠. 가나안 교인. 제가 그래서 다 알고는 있지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거꾸로 교회 나가진 않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교인이란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성도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제가 일부러 위키피디아에 나온 가나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의 이름이 어떻게 안 나가를 뒤집은 말이 돼버렸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나안이 얼마나 귀한 용어인데 그래 안 나가라 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뜻을 잘 모르니까요. 저는 생각해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니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3주 동안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본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가정, 교회, 직장, 일터, 나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